시편 122편은 긴 여정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순례자가 감격에 겨운 나머지 그 기쁨을 노래하고 또 더하여서 예루살렘의 영광과 평강을 기원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파악하고 함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성문 안에선 시인이 순례의 길을 떠날 때에 기쁨을 회상하는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멀고도 힘든 여정이었지만 정말 잘 떠나왔다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5절까지인데 시인의 기쁨이 더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이곳으로 올라와서 함께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하나가 되고 또 다윗의 왕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통치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성전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평안이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각 개인의 평안과 형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교회를 기뻐하는 교회, 교회를 기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하면 어리둥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기뻐하는 교회, 꽤 오래전이긴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이승구 박사님 모시고 함께 세미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기뻐하는 교회의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바로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교회는 교회인 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바로 나 자신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에 이 의미는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기뻐하는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시편 122편의 기자를 다윗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인데, 다윗은 예루살렘 순례를 떠날 때를 회상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말을 들었을 때에 느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주로 신앙적인 측면의 기쁨을 느낄 때 주로 사용되는 사마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나타냅니다. 특히 이 단어는 일반적인 기쁨, 즐거움을 의미하는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는 기쁨과 감격을 더 생생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말만 들었는데도 이렇게 기뻐하였다는 말은 실제로 그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딸 둘이 있습니다. 둘째는 너무 어려서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첫째는 정말 교회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어릴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집에 와서도 교회에서 했던 찬양과 율동을 끊임없이 하고, 집에 있는 그림 성경책을 읽어줄 때면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를 기억하면서 본인이 먼저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어디서 봤는지, 또 누구를 닮았는지, 가끔 장난감 기타를 메고 찬양 인도하는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누구를 닮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들이 나와서 본인 아들이나 딸 이야기할 때 왜 저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나 그랬는데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현재 아이가 유치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매일 엄마와 집에만 있으니까 밖에 나가는 것이 좋아서 그저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같은 또래 아이들이 있으니까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것이 좋고 그래서 즐거워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 찬양하고 전도사님을 통해 듣는 성경 이야기 자체를 좋아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공예배를 마치고 나면 거의 매 주일 그리고 금요일에 유아부실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심심치 않게 목격할 때도 있는데 딸 아이가 장난감을 뺏기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멍하니 있다가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도 있고 꼭 갖고 싶으면 서로 갖겠다고 하다가 울기도 합니다. 또 친구들에게 밀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친구에게 놀자고 하면 그 친구는 자기에게는 관심도 없이 가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가는 것이 재미도 없고 싫을 법도 한데 이 아이는 제가 정장을 입을 때마다 자신을 두고 혼자 교회를 갈까봐 저에게 안기고 또 매달립니다. 심지어 자고 있을 때라도 교회 가자라고 하면 깊이 잠들지 않을 때는 벌떡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좋냐고 물으면 당연히 네 라고 크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뭐가 그렇게 좋냐고, 뭐가 그렇게 재밌냐고 그렇게 물으면 아이는 대답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재밌답니다. 또 뭐가 그렇게 좋냐고 물으면 물고기 둘, 떡 5개 이야기, 물고기, 요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오병이어 그리고 요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정도면 교회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상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교회를 사랑해야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딸아이처럼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고 또 나를 밀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다투는 일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시편의 기자의 말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교회는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내 아픔처럼 품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깊이 관여하지 않고 멀리서만 지켜보는 분들이 가끔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사랑하시지만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어렵다.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핏값을 주고 사신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잘못된 이야기 같습니다.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사랑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깊이 관여하지 않고 겉으로 맴돌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대로 상처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 또한 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 교회를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실천들이 필요할까요? 또 교회를 기뻐하고 사랑했던 시편 122편의 기자를 통해서 교회를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보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적용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한옥 목사님의 내게 힘주는 교회, 내게 힘을 주는 교회라는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시편 122편의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궁중에는 누가 있는 곳입니까? 왕이 거하는 곳입니다. 본문 서두에도 함께 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을 인정할 때에 내 안에 평안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예루살렘 가운데 교회 안에, 내 안에 평안과 형통함의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다는 것, 거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나 자신 안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를 느끼도록 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평안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교회인 내가, 또 교회의 공동체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해야 모든 교회인 성도가 말씀 안에서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평안을 구하는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평안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평안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던 그 평안은 더 확대되어집니다.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결코 우리 안에만 갇혀 있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과 생명,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의 가치를 정말로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의 진짜 가치를 모르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 평안이 나를 살렸듯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안을 전하는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기뻐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교회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두 가지를 적용했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할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안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평안이 먼저는 나에게 그리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임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평안이 나 그리고 교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바깥으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살리신 것은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그 평안이 전해져서 작은 예수로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려서 삶의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교회, 모든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